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아니,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댓글을 다셨던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지난 2월 6일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신문 기사에 달린 실제 댓글들입니다. 이 기사 자체는 돈 문제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사인데요. 하지만 댓글에는 교회, 또 기독교인과 돈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잘 드러내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게다가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탐욕스러운 집단, 돈을 밝히는 사람들, 부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일부 목사들이나 장로들에 대한 기사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바로 지난 주간만 해도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교회와 종교재단을 이용하는 모그룹 전 회장의 일가 이야기가 우리 분통을 터지게 만들기도 했었죠. 고상한 척 하지만 뭔가 자기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탐욕에 가득하고 돈에 전전긍긍하는,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 보이는 교회, 기독교인,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저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즉 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현세 기복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세 기복적인 모습은 사실 많은 종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복을 비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저등 종교에서 주로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고등 종교가 될수록 현세의 복보다는 보다 근원적이고 고차원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유, 마음의 평화, 깨달음, 인간의 본성을 보다 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여러 추구들 말이죠.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에서 이런 고등 종교의 모습보다는 저등 종교의 특징인 현세 기복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일까요?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일까요? 기독교는 정말 저등 종교에 불과한 것일까요? 보다 높은 목표인, 더 빛나는 가치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 삶과 존재의 이유도, 더 나은 인간으로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성한 삶을 향한 길도 기독교는 제시해 줄 수 없는 그런 종교에 불과한 걸까요? 사실 성경 속에는 이런 현세 기복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을 긍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구절들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부자들이 몇몇 눈에 띕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도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삭의 경우에는 주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해요.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재물과 영화를 약속받아 누린 인물로서 등장하죠. 그 솔로몬이 쓴 지혜서 잠언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말을 합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를 가득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는 11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11조를 충실히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때 늘 등장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만 보면 성경은 부를 긍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긍정하거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상 여기 기록한 이 구절들이 거의 전부예요. 이 이외의 구절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여겨지는, 흔히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도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현세기복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구절들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부와 재물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하는 구절들이 넘쳐납니다. 성경에 이러한 메시지가 가득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개만 추려보죠. 정말 수많은 구절 중에 몇 개만 추린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솔로몬의 잠언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지라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죠.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게 만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고 가르치셨고요. 또 재물을 가진 사람, 곧 부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워서, 무엇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던 그분의 제자들이 형성했던 기독교의 가장 초창기 공동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말세의 특징, 그 혼란스러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일 것 같아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길 원하면 유혹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것이 사람을 방황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성경이 부를 쌓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부자가 되려면 멀리 해야 할 책처럼 보이시나요? 부자가 되시려면 이 책을 멀리 하세요. 진심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돈은 위험하다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경고가 아주 강력하게 매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이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마땅한 돈보다 더 고귀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돈을 밝히는 것 같아 보이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오셨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아직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목사들의 책임이 사실 가장 큽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친 이들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온전하지 못한 가르침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여 확장되고, 그 확장된 욕망이 다시 성경을 왜곡하고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들을 잡아먹어버린 그런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부끄러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저조차도 돈에 대해 경고하는 그 수많은 구절들보다 돈을 긍정하는 몇 안 되는 그 구절들이
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왜곡해서 가르쳐 왔으니까요. 네, 성경에는 부자로 살았던 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나도 많이 가져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면밀하게 정말 살펴보면 그들이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목매달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여정 속에서 부가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부는 따라오는 것이죠. 부는 목적도 아닙니다. 부는 핵심도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추켜 세우거나 남들을 무시하거나 갑질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돈에 목매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성경이 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을까? 돈을 추구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만 얘기해 보죠. 돈이 위험한 이유는, 돈의 위험성이 있는 이유는 돈에 이상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수단과 목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돈에 그런 힘이 존재해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들을 일으켜버려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멀게 만드는, 결국 모든 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돈시켜버려요. 돈은 본질상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존재죠. 돈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돈이 가치가 생기는 시점은, 돈의 가치가 부여되는 시점은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샀을 때입니다. 재화이든 서비스든 무언가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우리가 얻었을 때, 그제서야 그 돈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는 돈은 가치 자체가 아니라 가치의 가능성을 가진 수단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돈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심지어 돈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저런 직종들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의료인, 법조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직업들도 나오고요. 요즘은 유튜버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 왜 그런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나오는 대답이 한 가지입니다. 8, 90% 동일해요. 무슨 대답일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버니까요. 연예인 되면 돈 많이 버니까요. 유튜버 되면 돈 많이 버니까요. 이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던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직업이 그 돈을 버는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된 거죠. 무언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돈에 이런 이상한 힘이 있어요. 돈은 수단인데, 수단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이 우리를 혼란시키는 악한 힘입니다. 특히나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돈이 가진 이러한 힘은 참으로 악한 힘입니다. 왜죠? 돈의 이 힘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진 이 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돈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왔던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자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만적인 힘이 악한 것입니다. 돈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도구가 아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려고 하는 것, 그 힘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힘은 수많은 다른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듭니다. 돈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돈이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돈이 온갖 탐욕과 죄악의 원인이 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절에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꼭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악한 것은 9절과 10절에 나온 것들입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매여 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것을 피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가진 그 악한 힘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중독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무엇이든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것들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라고 이 중독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인간은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더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할 때 그때야 그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것들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할 때야 비로소 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돈을 무시해야지, 내가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지, 돈으로부터 자유해져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울 때 돈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것들을 피하는 대신에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것들로 추구하라고, 그것을 좇으라고 요청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와 같은 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치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깊이 다루기에는 시간이 모자릅니다. 빠르게만 짚어가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더 높은 가치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것, 한없이 베풀고 품어내는 것,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모든 선한 것들이 이끌어가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무한히 늘어나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 즉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길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누리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참된 생명이요, 진짜 삶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채워짐과 안전함과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대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짜 생명, 진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처음 쓰여졌을 때의 수신인인 디모데라는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여러분, 바로 당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분과 연결된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특별히 부자들에게 권면하라고 권합니다.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사실 인간다운 삶, 삶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나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진짜 좋은 것,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영원한 삶,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해서 참된 생명을 얻어라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죠. 여러분은 왜 돈을 추구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잘 생각해 봅시다. 돈이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무언가를 사야만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이 돈을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사고 싶어 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그 돈이 가치 있어질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돈을 들여서 사고 싶은 그 가치들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돈으로 정말 사고 싶은 것은 그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인정 아닙니까? 누군가의 깊고 진실한 관심 아닌가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사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하여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함 아닌가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사고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아니던가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관심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어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싶어서, 힘을 가지고 싶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정, 그 관심, 그 사랑, 그 안전이 오직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돈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돈에 매여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런 삶이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기독교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정을, 관심을, 사랑을, 안전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그 진짜 삶이, 풍성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진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삶을 시작한 이들은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돈을 무시하고 돈과 상관없이 산다, 자연인이 돼서 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진짜 잘 알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로소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돈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소중한 이들을 더 잘 돌보고,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더 잘 선용하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가진 것들을 내 안에 채워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언젠가 지금 여기에서의, 이곳에서의 우리의 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운명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의 생은 끝이 납니다. 빠르던 늦던 우리 모두는 죽음을 거쳐서 이곳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였는가? 여러분은 정말 그날에 무엇이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 넉넉한 계좌잔고와 남부럽지 않은 평소의 아파트와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그날에 정말 그날에 남을 만한, 그날에 남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과물로 남는 것이 정말 인생 최대의 일생일대의 소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의 평생을, 삶 전부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정말로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요. 그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를 걸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유한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될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께 연결된 진짜 삶은, 그 영원한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영원까지 이어질 것들에 투자하면서 나의 삶의 결국에 그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남기는 인생 아닐까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삶,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 그래서 무엇에도 쫓기지 않는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삶, 진짜 가치를 남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 보일진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곁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이죠. 그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감히 여쭙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그 진짜 가치들로 채워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 그 진짜 삶, 사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도 살기 원하는 그러한 삶 아니십니까? 이제 찾는 이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좀 하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저의 형제 자매 되신 여러분, 저의 형님 누님 되신 친구요 동생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에도 쫓기지 않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 진짜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돈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점점 더 그 돈 때문에 대면하게 되는 두려움이 적어도 더 늘어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정말 선한 싸움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만적인 악한 힘과 맞서 싸우는 진정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찾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말미에 여러분들의 옆을 살펴달라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진짜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감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진짜 가치,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여기에서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돈만 밝히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